우리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십시다. 남은 자를 통한 구원. 한 번 더 하시죠. 남은 자를 통한 구원. 이번 주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고 아마 세계 교계도 떠들썩한 그런 이제 충격적인 뉴스를 이번 주에 봤어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저술가로도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우리 신학생들, 우리 또 목사님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서 이 성경을 많이 구입을 해서 읽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그 메시지를 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영성가로서 설교가로서 아주 한국교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을 일컬어서요, 금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 교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난 7월 12일 날 비영리 종교 매체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신앙심 깊은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 주례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것입니까? 물었을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의 내용이 이 동성애는 성소수자와의 관련된 이 논쟁은 옳고 그름의 영역을 벗어나 이미 다 종결된, 종식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이 동성애자 성소수자 문제는 떠벌릴 일이 아니지만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혼란스럽죠? 영성 신학 교수님, 금세기 최고의 영성 리더인 이분이 동성애를 여러분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놓으니까는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그 책이 한 135개 종류의 책이 출판하는 가장 미국에서 최대로 큰 출판사가 출판사 때문에 기차역이 생길 정도로 큰 출판사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그 주장을 철회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이 전 세계가 우리 한국교회도 이 뉴스를 본 분들은요, 야, 영적 혼미한 시대, 혼란한 시대, 드디어 진짜 환란 시대가 왔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 지난주입니다. 주일 지난 15일 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우리 광장에서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문화 축제가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18번째라고 하는데 여기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대폭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가운데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석을 했고요. 국방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과 또 우리가 이를 찬성하는 장관들이 임명이 되고 성소수자에게 냉담했던 불교계, 진보 성향의 우리 개신교회 지도자들, 이 단체들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 영국, 호주 13개 나라의 대사관을 비롯해서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 인권단체들이 10개의 부스를 마련해서 동참을 했다. 이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요. 여러분 너무 혼란하죠? 혼미한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고 생각이 되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현재, 또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미래를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우리 6월 16일 바로 우리 지난달이죠. 이스라엘의 우리 텔라비브에서요, 동성애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20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텔라비브 시에서 작년에도 1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동성애자 축제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돈을 다 들여가지고 여러분 동성애자 축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 뉴스를 보게 되면은 참가자들 대부분이 20, 30대인데 60대, 70대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전체 국민이 840명인데 동성애자 비율이 10%래요.
10%.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텔아비브 인구가 43만 명인데 2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전체의 25%가 되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동성애자 축제 20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시에서 그것도 지원을 해줘서 그 시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행진을 이스라엘 바깥 중동으로 넓혀나가자, 이제는 지구촌으로 넓혀나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혼란하고 혼미하고 혼탁하지요. 여러분 시대의 탕류에 영성 지도자들도 휩쓸리고 있고, 영적인 여러분 이 어두운 이 시대의 탕류에 여러분 참 세상이 너무나도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11장 1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체 복음화율이 0.2%니까 미전도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복음화 비율은 0.01%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전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나라가, 하나님 그러면은 선민 이스라엘을 했는데 택한 언약의 백성 버리신 겁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나도 남아있지 않냐 라고 하시면서 지금 쭉 이 말씀을 지금 전개를 해나가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에서도 우리가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아주 많은 대중은 아니고 군중은 아니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먼저요,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혼미해지고 어지럽고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가지 월간지를 몇 개를 보는데, 월간지에 여러분 그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이 주제로 여러분 글이 실렸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위기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될 언약을 붙들고 방향을 분명히 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무너지는 시대,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원래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2017년도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은요 남은 자의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가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주는 그 땅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주님께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말씀하시고 그 땅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계약하기도 전에, 그 집을 구경하기도 전에, 그 집에 가보기도 전에 엄청난 여러분 거각이 있는데, 그 엄청난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을 명의 이전을 벌써 해놓은 거예요. 내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상상치도 못할 엄청난 큰 집을요 그냥 등기 이전을 내 앞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은 이미 명의 이전을 해놓고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 잡을 때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그 땅의 정복 범위는 뭡니까? 맥시멈 범위예요. 동서남북 전체의 맥시멈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이미 다 주었다. 우리는 가슴속에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어떤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 뭐예요? 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비전은 맥시멈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미전도 종족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모두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의 대열에 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을 그리세요. 가슴의 화판에, 마음의 화판에 맥시멈으로 그리세요. 저 위에 헤브론, 저 끝이 한 번은 북쪽, 저 네게브 광야 남쪽, 왼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에는 유브라데 강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맥시멈 범위를 가슴에 집어넣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장로님과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지금 고3생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유다연, 정주환, 김영서, 우주연, 최신우, 윤준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이 언약 잡고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공식이 있어요. 이 땅을 언약 잡았느냐, 정복하기를 원하느냐, 공식은 한 가지 공식인데 그 공식을 풀어나가는 원리는 하나예요. 따라합니다. 순종. 언약 백성에게 명하신 정복 원리는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복 원리는 순종인데요. 순종했더니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졌어요. 돌아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라, 여섯 바퀴 돌아라, 일곱 바퀴 온전히 순종하고 소리를 질러라. 소리 질렀더니 그냥 이 성이 무너졌는데 너무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던 작은 성, 아이성,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불순종했더니요 안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수치당하고 부끄럼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복의 원리는 순종인데 이 방백들 족장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1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남은 시간 2017년도 여러분 응답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무장하라. 이 정복의 언약 잡은 사람들은 자신을 무장하는데 이 무장은 영적 무장입니다. 그 영적 무장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읽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이 말은 영향받지 않는 힘이에요. 외부에서 온갖 불신앙, 온갖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날아오는 화살들이 있습니다.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혼미함 속에 탕류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도리어 너는 영향을 주는 자가 되라. 영향을 주는 자가 되라 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해요.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눈 앞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몸부림치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도 사모하면서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성령님 메시지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메시지 중에 저에게 주는 메시지 언약 잡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메시지 듣는 성도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린 거냐? 이 텔라비브에서 일어나는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린 이 텔라비브, 자기 열심이, 자기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요. 불순종한,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오너라 오너라 돌아오지 않는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여기 우리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 읽으셨지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러시면 버리신 건가? 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했더니 남은 자가 있대요. 바울은 말하죠. 나 봐라, 내가 바로 유대인 아니냐, 내가 남아있지 않냐. 나 말고 구약 성경에도 한번 볼까요? 하고요, 엘리야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7대 왕이었는데 왕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얼마나 재정이 넉넉했는지 성경에 보면 바알신 선지자 450명을 그 이세벨 상에서 먹게 했대요. 그러다가 아사라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도 이 이세벨이요 먹여주면서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두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아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홀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형제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최고의 그 암흑기,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죽이고 한 이 아합이 말이에요, 이 이세벨, 모두가 다 무서우니까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살겠다고 자기 살 길을 다 찾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고요, 애기 많이 낳는 타산의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 신은 만문 신입니다. 돈 따라, 돈 너무 좋아요. 돈은 기도보다 좋고요, 예배보다 좋아요. 돈이면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요. 바알신 섬기는 거예요. 돈이 우선되는 거, 바알신 섬기는 거죠. 돈의 가치 매김을 1번으로 하는 거, 바알신 섬기고 있는 거죠. 이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모두가 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너무너무 지쳤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니,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저뿐이에요. 다 죽었어요. 다 바알신 섬기는데, 그리고 아세라 섬기는 쪽으로 다 가버리든지, 다 주의 종들은 다 죽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요, 아무리 타락을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은 자 공동체가 되는 거, 우리 교회의 목회의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목회 철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시대가 곤두박질 친다고 할지라도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세계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열방 선교를 향한 미전도 종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동화가 되고 모두가 다 흔들리는,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끝까지 살아남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밑둥치가 이스라엘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10분의 1 남을 것이다, 10분의 1도 무너진다. 그런데 밑둥치는 남아있다. 그 밑둥치가 새 역사를 시작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귀는 깨닫는 은혜 성령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모델이 한번 봅시다. 다 홍수장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하는 사람들, 자기 성공을 위하여 다른 먹자라는 사람들 모두 홍수장 여러분 외치는 메시지 안 들었죠? 진짜 비가 왔어요. 40주야 하늘에 창이 열려갖고 비가 쏟아지는데 다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인자가 올 때, 노아 홍수 때가 때 메시지 복음 안 듣는다 했어요. 복음 안 듣고 있다가 조롱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 안이 열려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심령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노아 홍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요, 모두가 다 죽었는데 시작. 그러나 노아는, 우리 성도들 남은 자의 언약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겠습니다. 음란한 도시, 에덴 동산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 이 도시를 하나님은 죄악이 너무나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아니하고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불심판 내렸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지는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재앙 때 따로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읽어보겠어요. 다 무너져요. 이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흔들리고요, 정말 하나님 복음 언약적으로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로 가는 자, 우리 모두가 그 길이 좁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길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날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빛 비전교회,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서울중앙교회는 이미 이루어졌고 선교 부분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직 유일성의 구원의 주 예수님 그 빛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남은 자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많이 중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복음 전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1949년도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다 여러분 핍박하고 죽이고
성경도 다 압수하고 문화혁명 때, 제가 문화혁명 때 그 혁명을 겪으신 연세가 높은, 지금은 아흔이 넘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중국 선교할 때 초창기 때 만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얼마나 이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중국을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문화혁명 이후에요, 중국에서 교회는 사라졌다, 기독교는 사라졌다,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지금 중국은 1949년도니까 지금 66년째 되나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아주 탁월한 문학가이면서도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성경을 아주 싫어했고 기독교 부인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 읽어보니까 신화, 이 허구한 이 내용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이 성경 없어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878년도 성경을 발간하는 성서공회 그 장소가 볼테르의 집이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100년 후에는 성경이 없어질 것입니다 했는데, 그가 살고 있던 집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간하는 성서공회 건물이 되었어요. 로마의 10대 황제 있습니다. 마지막 10대 황제가 디오클레시안인데요, 기독교 박멸,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고 이분이 무슨 박멸 성공기를 세웠냐면 기독교 박멸 성공기를 세웠어요. 이 땅에 기독교는 사라졌다, 교회 사라졌다. 그런데 그 로마에 25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말씀, 사람은 기독교가 사라졌다 해도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상상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문제다, 문제다,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는 일꾼과 일꾼 아닌 사람을 여러분 구별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바짝 엎드리게 하셔서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잡았다고 하면 얼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박해 시대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같이 보였지만은 실제로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전도자 바울이었어요. 아놀드 토인비는 이 복음을 싣고 가는, 죄수의 몸으로 실려가는 그 바울을 싣는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는 복음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인간 눈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남은 자 언약을 붙들고 바로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산업, 기업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 잡은 청교도들, 그들이 이빈선을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생명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나온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청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소원이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었던 그런 여러분, 이 청교도인,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남은 자인가, 우리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1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선지자들 죽였어요.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아니다,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남은 자 외에 7절 같이요. 시작.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얻은 자 외에는 모두가 다 우둔하게 되었다. 이 우둔하다는 우둔하게 돼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했는데요,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포로호라는 말이에요. 굳은 살이 배기 있어요. 굳은 살. 심령에 굳은 살이 배겨 가지고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 시간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을 할 때 찬송 한 소절 가사, 우리 김장로님이 아침에 찬송을 여러분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이번 주에 신방을 했더니 고백하시더라고요. 교회 들어오는데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너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래. 은혜가 돼서.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 뿌리 못 내려요. 길가에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좋은 옥토에 심어지면,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도 벌써 평신도중에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가정들이 여러분 몇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귀하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가정 남은 때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남은 자의 특징이지요. 십자가 생각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힘이 나고 어떤 자리에서 소망이 다시 불끈 일어나고, 성령님 생각만 하면 불가능이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어제 우리 박성화 전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4시에 만나가지고 오후 4시에 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WMT에서도 공부를 하기 전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에즈베리 그 신학대학원에 지금 아주 지금 과정을 밟고 계셔요. 근데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신 은사 중에 나에게 신 은사는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나누다가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 있는 가장 강점은 전도라고. 전도를 하면 힘이 나는데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저는 힘이 없어요. 저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됐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엄청 귀하게 크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주님의 심장에 꽂혀있는, 피를 흘리면서 주님께서 소원하셨던 주님의 소원이 그 가슴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따라 내 인생을, 그분 때문에 힘이 나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봅시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듣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다윗이 한 기도를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 인용을 한 건데요, 저주를 담고 있는 복수시예요. 이거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복수하는 복수의 시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밥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밥상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밥상,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금식을 자주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금식하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금식하면은 여러분 하루 이틀 사일 지나가면은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풀이라도 뜯어먹고 싶더래. 너무 배고파가지고 오살리 가서 기도하는데요, 막 풀이라도 뜯어먹고 싶더래. 그 정도로 우리는 이게 식물을 취해야 이 육신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생명의 밥상을 차려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밥상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할 수 없었어. 그렇게 됐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었는데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를 잡을 때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올무가 되고, 사냥꾼들 짐승을 사냥할 때 여러분 이 뭐예요? 덫 있잖아요. 덫을 설치해놓고 짐승을 잡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밥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덫과 같은 그러한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거치는 것이 돼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지금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복음을 들을 때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이 밥상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밥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밥상, 밥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먹으면서 복음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내 영혼이 이 차려진 밥상의 밥을 먹고 내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밥상이 왜 너에게 올무가 되냐? 밥상이 너에게 어찌하여 거치는 것이 되냐? 밥상이 어떻게 너에게 덫이 되냐? 네가 이 밥상 때문에 무너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 자기들의 의의가 더 높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0.02%예요. 0.02%. 미전도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에요. 저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이것은 다 뭐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밥상을 심판으로 바꾸었다 이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텔라비브의 음란한 축제, 여전한 반기독교적인 유대교 0.2% 미만의 전체 복음화율,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불치병에 걸리는 게 저주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 이 말이에요. 왜 전도제자, 선교제자가 남은 자의 정체성인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성도에게 유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지고지고한 성도들에게 축복이요, 천국에 가면 가장 영원한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 상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밥상은 우리가 누려야 될 분복이에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즐기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 먹고 마시는 밥상이 건강이 돼야 되지 이것이 나에게 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먹고 마시는 밥상이 기쁨이 돼야 되지 슬픔이 된다면 사단의 역사입니까? 이게 천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이 밥상을 하나님이 차려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올무로 만들고 덫과 같이 거치는 봉이 되게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감사와 찬양으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먹고 마시는 밥상이 죽음의 길로 가는 올무가 되냐고요?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참떡이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참떡을 주신대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걸어요.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래요. 이 떡을 먹는 시간이 이 시간이심을. 아멘. 3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하반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산업과 기업과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 현장에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는 세상의 떡으로 봤다. 밥상으로 봤다. 고르고가 화려한 헤롯궁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짐승이 잠자는 구유에 뉘어져 거기에서 메시지 주시는 게 뭐예요? 나는 세상의 구유 밥통에 밥으로 봤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분복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니 선교 현장마다 가정교회든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영화로운, 얼마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더 큽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이정숙 권사님 고백하셨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저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우리 그 책 그때 한번 공부했잖아요. 교회는 당신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 왜? 그분이 머리가 되셔. 근데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실까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분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이거 보여.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딴 데서 역사 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문제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나를 아세요.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만 바르게 붙들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고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참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 사용하며 악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는 더러운 저주받은 분리분열이 악한 영혼 떠나 갈지어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간에 그 이름의 왕권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박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 위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천국 열쇠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내가 바로 그 교회고 우리가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나는 누구인가? 남은 자인가? 세상 탕류의 혼미, 혼돈, 흑암 가운데 마구 흔들리는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든든하게 언약 잡고 참으로 밑둥치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자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붙잡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고 있는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전천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요, 메시아의 언약 잡은 자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인데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기 와요.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 우리 못하거든, 안 되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20절 시작.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은 자를 통하여 지금도 남은 자가 여전히 있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복음화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하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11장 11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우리 오늘 선교 헌신 예배 조기훈 선교사님 설교하실 텐데 선교사님은 이 말씀 보시면 가슴이 뛰실 것 같아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슬림들이 이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엄청나게 무슬림들의 큰 무리가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것. 다 그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어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7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언약 중에 이 언약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기도하시죠. 남은 자가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권, 인권, 물권 다 맡기셔요. 뚜렷하게 모두가 넘어질 때 구별하십니다. 모두가 실패할 때 구별하십니다. 모두가 넘어질 때 구별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바르게 읽고 시대를 바르게 알고 시대의 남은 자로 승리하기를 언약 잡고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